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감사 고백의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은혜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계절이 돌아왔는데 여러분 표정은 아직도 엄동설한이에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은혜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 서로 환하게 웃었을 텐데, 어쨌든 두 친구가 사막을 함께 여행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두 명이 여행을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반드시 싸웁니다. 근데 이 친구들도 둘이 여행 가다 싸웠대요. 근데 이제 실수로 한 친구가 이 다른 친구의 뺨을 때리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너 서로 당황을 했죠. 때린 친구도 당황했고 맞은 친구도 당황했는데 갑자기 이 맞은 친구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저앉더니 쭈그려 앉아서 그 사막이니까 모래에다가 이렇게 쓰더래요.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뺨을 때렸다. 그리고는 다시 또 이제 여행을 시작을 하는데 서로 불쾌한 일이 있었으니까 대화를 했을까요? 대화를 안 합니다. 서로 침묵하고 쭉 같이 길을 가다가, 여러분, 사막을 여행할 때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저 앞에 딱 발견이 되니까 이 뺨 받은 친구가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가는데 앞불싸 미처 보지 못했던 늪에 빠지는 사고를 당하게 된 겁니다. 놀래서 함께 뺨을 때린 이 친구와 같이 길을 가다가 이제 이 친구를 구해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마워요. 늪에서 안 구하면 다 죽게 될 텐데 구해줬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이 늪에서 나온 친구는 아마도 제가 볼 땐 이 친구가 충청도 사람인 것 같아요. 말도 안 하고 다시 또 바닥에 앉아서는 이번에는 돌에다가 무엇인가를 새기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생명을 구했다, 이렇게 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이 때린 친구가 너무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야, 너는 내가 왜 때렸을 때는 모래에 젖고 구해줬을 때는 왜 돌에 새긴 거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가 실수했을 땐 모래에 적어야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지워버릴 것이고, 반대로 네가 좋은 일을 해주었을 땐 돌에 적어야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속담인데요, 진짜 기독교 신앙하고 딱 와닿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수는 어디에 새겨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살기 쉽습니까? 한 3분은 쉬운 것 같아요. 아멘 하셔서. 여러분, 이렇게 살기 쉽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기보다 어떻게 선택할까요? 정반대로 선택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사냐면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은혜는 물에 흘러보내고 반드시 잊어야 하는 원수는 돌에 새겨서 두고두고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은혜를 물에 흘러보내고 반드시 잊어야만 하는 원수를 돌에 새기면 갑자기 내 삶에서 행복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져요. 좋은 기억들, 추억들 다 사라집니다. 인생의 낙, 인생의 즐거움 모두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의 실수와 잘못은 반드시 모래에 적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그 상처 입은 마음과 무너진 마음을 깨끗하게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일을 경험하고 선한 일을 받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일은 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고마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겪든 늘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좋은 건 새기고 나쁜 건 흘려보냅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다시 한번, 좋은 건 새기고 나쁜 건 흘려보냅시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본문이죠. 사실 감사라는 이 주제가 나올 때마다 자주 반복해서 언급되는 본문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 치료받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 모두 나병이 치료되는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중에서 몇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죠? 몇 명이요? 한 명. 딱 그 한 명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줄거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면 원래는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다 기록하고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마태와 마가와 요한은 이 사건을 잊고 있습니다. 기록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누가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누가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누가만 느꼈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이 속에 담겨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앞부분까지를 쭉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참 다양한 환자들을 치료한 사건이 등장을 해요. 손 마른 사람, 백부장의 종, 과부의 아들, 중풍병자, 야이로의 딸,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 꼬부라진 여인, 수종병 드는 사람,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고치셨는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한 사건이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앞선 5장에서도 이 사건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왜 누가는 오늘 본문을 특별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걸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특별히 누가의 기억 속에만 남겨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누가가 기억해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누가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가의 기억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의 그 모습 속에 흐뭇하게 미소 짓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픔을 느낌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기억하신다고요? 아픔을 느낌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졌어요. 아픔을 느끼는 게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아픔을 느끼는 게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졌냐면요,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서류를 정리하다가 종이에 손을 댔어요. 여러분, 종이에 손을 베는 건 상처는 깊지 않지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엄청 아픕니다. 순간 딱 베는 순간 제가 목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욕을 했어요. 어떤 욕을 했는 줄 아세요? 아이씨,
저희 애들은 이걸 욕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아빠 욕했다고 맨날 그러는데 아이씨 이런 말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누가 때린 것도 아니고 누가 칼을 휘두른 것도 아니고 이 종이에 베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이럴 확률이 얼마나 높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집에 가서 그 늦은 밤에 방문 나오다가 이 방 문지방에 발가락을 쪘어요. 여러분 하루에 손에 이 종이에 베는 사건과 문지방에 발을 부딪히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베고 났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억울했냐면 이 두 가지 아픔, 두 가지 상처가 어디다 하소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때리기다 했으면 제가 하소연할 텐데 스스로 손은 베었고 스스로 부딪혔으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이때도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씨 이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손에 이 종이에 손이 베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문지방에 다리를 쪘을 때도 그렇고 이 두 가지 상황에 제가 아이씨 하는 순간 그 순간은 제 안에서 뭐가 사라졌을까요? 저도 모르게 감사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거예요. 아픔을 느끼는 게 감사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했던 거죠. 제가 이걸 저만 경험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확인하려고 제가 아는 집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집사님 혹시 감기 걸린 것 때문에 감사한 적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없대요. 그러면 덧붙이는 말씀이 목사님 평소에도 감사하기 힘든데 어떻게 열나고 기침하고 콧물 흘리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 제가 너무 안도했어요. 아 저만 죄인이 아니구나. 저만 아프다고 그 아픔을 느끼는 게 감사의 이유를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저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감사를 언제 하는 줄 아세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감사를 합니다. 그것도 나한테 특별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감사해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우리가 너무 감사를 쉽게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주 특이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왜 특이한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아픔을 가진 사람이 아픔을 간절히 원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요. 오늘 본문이 왜 특별하냐면요 아픔을 가진 사람이 아픔을 간절히 원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에 걸리면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냐면요 이 나병은요 걸리면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해요. 통증이 사라집니다. 뼈가 부러지고 심한 화상을 입고 어떤 강력한 타격이 가해진다 할지라도 받은 사람이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 기쁜 일일까요? 슬픈 일일까요? 어떤 분에게는 제발 통증이 없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근데요 이 통증이 없는다는 건 결코 기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는 이 통증이 축복이고요 이 아픔이 은혜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통증과 아픔이 그들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그들의 이 간절한 외침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이 나병 환자촌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곳을 향해서 안간힘을 향해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강력하게 외쳤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요청이요 겉으로 볼 때는 어떤 요청이에요? 내가 나병에서 낫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요청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이 이 치료를 받은 이후에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병이 치료됐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지금까지 느끼지 못한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반응하지 못했던 이 통증에 대한 반응이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감내해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픔이 느껴져야, 통증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야 정상이고 건강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외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말은요, 주여 우리에게 제발 통증과 아픔을 허락해 주옵소서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아픔을 느낄 수 있음, 통증에 반응할 수 있음이 축복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파서 속이 상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너무 아파서 눈물밖에 나지 않는 그런 엄청난 힘든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그 상황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 누가는 이 본문 속에서 발견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픔을 느낄 수 있음에, 통증에 반응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는 우리 동부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한센스병, 이 나병의 국제적인 권위자가 있더라고요. 폴 브랜드라는 분이신데요, 이 박사님이 자신의 책에 이런 간증을 합니다. 이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는데 호텔에 딱 도착해서 옷을 벗는데 갑자기 발 뒤꿈치가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럼 우리 같으면 그냥 대수롭지 여길 텐데, 이분은 나병의 권위자잖아요. 수많은 나병 환자들을 봤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순간 자신도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아, 혹시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이 주변에 있는 날카로운 핀을 찾아요. 그 핀을 찾아서는 자신의 복숭아뼈에 깊이 찌릅니다. 근데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깊이 찌릅니다. 찌른 부위에서 엄청난 피가 나와요. 피가 나오는데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아요. 확신한 거죠. 아, 나도 나병 환자 치료하다가 나병에 걸렸나 보구나.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해요. 이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두려운 마음이 엄습했고 그들이 경험했던 똑같은 이 모든 상황들을 자신도 경험할까 봐 굉장히 무서움에 떨게 됩니다. 버림받고 외로운 인생의 말로가 그려지기 시작해요. 아침이 밝았어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그 핀으로 자기의 뒤꿈치를 찌르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 하고 외치는 거예요. 비명이 딱 나오는데 너무 아픈데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너무 아픈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피가 나는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눈물이 흐르는데 슬퍼서 흘린 눈물이 아니고 기쁨의 눈물이 흘리더라는 거죠. 그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떤 깨달음이냐? 내 몸의 아픔이 큰 축복이구나, 고통을 느낄 수 있음이 위대한 은혜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돼요. 알고 보니까 오랜 여행을 하면서 이 신경 어느 한 마디가 마비되어 있다가 아침에 풀린 거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독자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몸의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고통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요, 건강하다는 표정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고통 때문에 또 느껴지는 통증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계속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이 찬양 아시죠? 1절 보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뭐 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제 안에 3절 영감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반영하듯이 3절을 이렇게 제가 한번 지어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이런 아픔 느껴지는지 슬퍼 울지 마세요. 당신이 느낄 수 있는 그 아픔 누군가에겐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아픔이 때로는 너무 싫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찾아온 아픔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통과 통증이 느껴지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14절 보세요.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의 시선이 그 감사하는 자에게 머물더라는 거예요. 찾아온 아픔에 감사하고 고통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찾아온 아픔에 느껴진 고통에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달려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낱낱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을 기억하신다고요? 낱낱이. 그렇죠. 여러분, 낱낱이가 무슨 뜻이에요? 사전적 의미는 하나도 빠짐없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걸 감사랑 딱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뜻이냐? 온 마음을 다해서 중심으로 하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10명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께 칭찬받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을 16절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밝혀요. 이거 밝힐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는 어느 한 작은 마을이고 거기에는 수많은 이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요, 국적을 묻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어느 민족인지 말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나병 걸렸다라는 사실에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누가는 굳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가 단지 칭찬만 받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는 육신의 질병으로 노임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선물을 받았죠?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가 받은 이 구원은요, 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누가가 이 사람을 누구라고 말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구원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단 한 번도 성전에 와서 속죄 제사를 드린 적 없는, 나병 때문에 부정하다는 평가를 받아 결국에는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라는 그 누명 가운데 살아가야 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에 엎드려 감사하니. 아멘.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요, 얼마나 위대한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제가 성경에 다 찾아보니까 감사의 이런 고백이 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나타나는 게 없더라는 거죠. 보세요.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발 아래 엎드려. 이 네 표현이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낱낱이 감사했는가, 그래서 이 낱낱이 감사한 것이 왜 누가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 특별히 사마리아인은요, 즉각적인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15절에 보고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걸 풀었으면요, 그가 병이 나은 것을 알게 되자마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는 자신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돌아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는 평생 이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든 빨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완치 판정을 받고 그가 보고 싶었던 가족들도 만나고 그가 만나고 싶었던 친구들도 그는 만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의 우선순위는 뭐였느냐?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감사에는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감사는요, 이 감사의 질은 뭘로 판단할 수 있느냐? 속도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은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속도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나도 큰 감사의 제목이 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났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감사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저는 경험해 보니까요, 이 1시간만 지나도 이 감사는 금세 절반으로 이 감사의 마음이 낮아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우리 동북의 믿음의 가족들은 즉각 감사 성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 이 감사 종합 선물 세트에 있었던 그의 감사는 공개적인 감사였어요. 여러분, 15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 돌아와서 어떻게 감사했대요? 큰 소리로 감사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너무나도 이례적이었어요. 여러분, 누가가 보니까 지금까지 그의 신앙 속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건 많이 봤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근데 큰 소리로 감사하는 건 본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금까지 누가복음의 모든 이 기적과 모든 감사의 현장 속에서 큰 소리로 감사했던 건 이 사건이 유일했다는 거죠. 이런 질문이 들렸어요. 여러분, 크게 기도만 하는 성도가 있어요. 또 크게 기도하면서 그 목소리 수준에 맞춰서 크게 감사하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어떤 성도를 기뻐하실까요? 둘 다 기뻐하세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성도도 기뻐하시고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큰 소리로 감사하는 성도도 다 기뻐하세요. 근데 굳이 한 사람을 더 기뻐해야 된다고 한다면 누구를 더 기뻐하실까요?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똑같은 목소리로 감사하는 성도 하나님이 반드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를 자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를 당당히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가 파도처럼 몰려오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그러면 반드시 감사의 파도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가 누리는 축복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15절 중반절부터 16절 상반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영적인 감사였어요. 동시에 겸손한 감사였어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알았던 거죠. 이분이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리고 동시에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영적인 눈이 밝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하는 감사는 영적인 감사였던 거예요. 영적인 눈이 밝아지니까 그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겸손한 감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아쉬운 걸 말할 때 무릎 꿇기가 쉬울까요? 감사할 때 무릎 꿇기가 쉬울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이 감사해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다시요. 여러분, 아쉬울 때 무릎 꿇기가 쉬울까요? 감사할 때 무릎 꿇기가 쉬울까요? 아쉬울 때 무릎 꿇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가 위대한 겁니다. 그는 감사할 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만 이런 감사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하면 치유가 일어난다.
이게 여러분 전문 용어로 감사 테라피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 번은 라디오를 듣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남편과 신앙의 문제로 막 힘들어하는 한 여성분이 이제 편지를 보낸 거죠. 근데 이 여성분이 뭐가 힘드냐면요, 남편이 평소에는 좀 괜찮은데 이 술만 먹고 들어오면 늘 묻는다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이 좋아, 내가 좋아? 여러분,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요? 내가 아니죠.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좋은가요? 이분이 그 대답 안 했겠어요? 이분도 하나님이 좋다고 대답하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왜 하나님이 좋은지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그냥 자포자기 심정으로 그냥 당신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이 뭐라고 할게요? 그러면서 왜 교회 가냐? 나랑 있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싸움을 자꾸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맨날 술만 먹으면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이 아내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짜증나죠. 그리고 나중에는 남편이 너무 미운 겁니다. 막 화가 나고. 그래서 이 남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의 일자가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딱 눈에 보인 겁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보세요. 이 감사하지도 않았다는 배경이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하게 됐느냐, 그들이 왜 죄를 짓게 됐느냐,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하지 않아서요? 감사하지 않아서. 에덴 동산을 주시고 모든 것 먹을 수 있고 모든 것 즐길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허락되어 있는 딱 한 가지 선악과만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모든 죄의 근원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진 않음에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이 여자 성도님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남편 때문에 불평할 게 아니라 남편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원수 같은 남편이 감사의 제목으로 갑자기 딱 떠오를 수 있던가요? 어떻게 알아요? 안 되는 거를. 잘 안 됩니다. 원수 같은 아내가 어느 한순간 감사의 제목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민하다 한 꾀를 낸 거예요. 어떤 꾀를 냈냐면 남편 볼 때마다 그냥 억지로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남편에게 이겨주는 거죠. 한 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생각해 당신은 정말 한심한 사람인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아서 감사해. 그리고 또 남편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술 취해도 집은 늘 찾아오니까 감사해.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여보, 술은 그렇게 많이 먹어도 참 신기한 게도 병원 한번 안 가니 감사해. 또 말합니다. 여보, 당신은 믿음이 없으면서도 늘 술만 먹으면 하나님이 좋아, 내가 좋아, 그러면서 하나님이란 말을 하니 감사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남편이 갑자기 묻더래요. 당신 왜 이래? 미쳤어? 뭐 잘못 먹었어? 근데 여러분 이분의 이 간증 이야기가요, 마지막 결론이 뭐였는 줄 아세요? 이 감사가 남편을 교육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남편이 너무 불쌍해지고 또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워지더라는 거죠. 진짜 감사한 마음이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마음이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서 교회에 나오게 됐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아픔과 오늘의 고통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낱낱이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즉각적으로 감사하고 공개적으로 감사하고 영적으로 겸손하게 감사하면 이 감사 종합 선물 테스트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면 그 감사를 하나님이 뭘로 보시는 줄 아세요? 위대한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바로 거기에 있구나, 그걸로 주님이 보신다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지실 분이 계세요. 목사님, 그런데 오늘이 추수감사주일도 아니고 오늘이 맥주감사주일도 아닌데 왜 감사의 얘기를 하십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삶에서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되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뭘 합니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요.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가 지금부터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요이 땅 하면 고난 동참이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셨지만 저는 한 달 전부터 여러분들이 이 고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변화산에 오르라는 거였어요. 함께 기도하자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 그리고 오늘은 무슨 얘기냐면 감사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의 길을 우리가 예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요, 이번 한 주 정말 아픔과 고통에 감사하고 낱낱이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 감사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 감격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격하는 자 감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이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감사 고백의 숙제를 풀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감사의 습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감사의 사람은 찾아온 아픔과 또 찾아온 통증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은 제단 숯불로 찢어주시고 오히려 낱낱이 감사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즉각적으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공개적으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감사하고 겸손하게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번 한 주도 우리를 감사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감사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